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만 오늘 저희 은혜와 평강교회는 이 작은 교회에서 10분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면서 놀랍게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증인이 되시고 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더욱더 많이 받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July 1st, Independence Day, 이 미국 독립을 기념하는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이 Feast of Harvest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두 번째 순서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과 이 신명기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직접 제정하시면서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 첫 번째인 유월절은 오늘날 대개 이 봄이 시작되는 이 초봄의 계절에 있는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쪽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주간으로 우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을철에 다가오는 이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로 이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이 초막 생활과 그리고 현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초막으로 이렇게 이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치고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이동을 계속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을 표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칠칠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 Feast of Harvest입니다. 이 계절적으로는 봄의 끝자락이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이렇게 그러한 계절이 찾아오는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후에 7일씩 7주
7749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이것을 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에는 이 맥추절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말씀과 뜻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맥추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일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3절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고 거둘 수 있는 이 땅에, 이 장소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오늘의 나의 이 신분, 이 변화, 오늘의 나의 위치,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이 감사의 이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토지의 만물을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레시투라는 것은 모든 것의 첫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간으로 한다면 첫 번째 시간, 열매로 따진다면 가장 처음, 가장 잘 열매 든 것, 이거 있는 first fruit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장 처음이 되고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되고 이 가장 좋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재물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많은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맥추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그 기쁨과 감사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옛날 애굽에서 고생할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시 가족들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내 주위에
혹시 모를 그 외롭게 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또 상처를 받거나 몸이 불편해서 홀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꿔준 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식사 한번 대접한 것, 이런 것들은 잘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이로 인해서 내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쉽게 잘 잊어집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거를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거를 보관하고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떼를 쓰고 안 주면은 저희들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고 그런 적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대신 가셔서 저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달라는 마음, 이 구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아까 집사님 찬양하셨듯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절기라는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한번 백제에다 놓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 넘버원, 또 리스트 한번 써 내려가 보세요.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있다면 그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그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상처받게 드린 것이 없는데 이런 내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7절 한 목소리로 크게 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두 손으로 직접 안고 품고 업어서 이렇게 어린 양을 품듯이 이렇게 직접 우리들을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찌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을 써내려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IS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정말 순진한 무슬림들까지 전체가 다 묶여져서 전 세계인들의 미움과 저주가 되고 있지만은 저는 사실 이 하루에 5번씩 이 정해진 시간만 되면은 그 이슬람 가까운 그 이슬람 사원에 찾아 들어가서 정말 바닥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 다 보셨죠? 뉴스나 이런 TV를 통해서 가장 이 낮은 자리로 바닥에 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다 조아리면서 엎드려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사실 존경심도 나오지만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경건한 모습과 이 신에 대한 이 깊은 믿음과 경외심을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시나고그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들의 안식일인 사바스, 이 토요일 날 이른 아침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거나 또 이렇게 안식의 아침만 되면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 조그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유모차까지 그 갓난아기들을 태워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들이 심지어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30분, 1시간 되는 거리를 그 연약하신 분들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걸어갑니다. 제가 이 북부 뉴저지에 살 때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7시 반이나 8시쯤 돼서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은 저는 그 하얀 그 셔츠나 하얀 그 바탕에 까만 옷들을 입고 그렇게 아이들 손을 잡고 유모차를 끌면서 또 지팡이 집은 할아버지 쫙 수십 명 수백 명이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구경하곤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존경심마저 우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이 경건과 감사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그들의 힘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무슬림들 같이 유대인들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이 손들어 이 찬양하는 것도 이 체면 때문에 한국 분들은 그저 다 점잖게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언제 봤는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잡고 어머님 손잡고 그 추운 겨울날 새벽 재단에 가면은 그 목사님 설교하다가 내려오면은 이 강대상 앞에까지 다 나가셔서 그 할머니들이 방석 하나 깔고 신발 벗고 그 앞에 올라가서 머리를 땅바닥에 대면서 조아리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다리는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은 아무리 대형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미국 땅에까지 와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하면서 정작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지켜가면서 시간 예배를 드리며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모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토요일날 하루만이라도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참여하는 이런 새벽 기도를 하자고 그 목사님이 당부를 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어느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한인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 중 하나라도 조금만 무슨 감기 기운이 기침 몇 번 하면은 큰 병 걸린 것이 마냥 목사님 아이를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예배 참석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면서 온 가족이 주위를 통째로 다 빠지는 것이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부모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따라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모차를 타던 시절부터 이렇게 부모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아이와 교회 가기 싫으면 언제든지 부모에게 핑계대고 교회를 빠지면 그런 아이가 자라서 그런 두 아이들이 만나서 경쟁한다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습니까? 돈시편 기자는 6절에서 감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 목소리 한번 보십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복하고 이 경외하는 자세, 이 무릎 꿇는 신앙의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또 같이 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께 노래하자. 큰 소리를 외치며 노래를 하자. 시를 지어 노래하자. 모두가 한결같이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슬프고 억울한 듯한 이렇게 꼭 눌린 그런 표정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크게 외치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목청을 다하면서 외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과 노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판듀 팬타스틱 듀오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유명 가수와 같이 그 듀엣으로 되어서 TV에 나와서 그 유명 가수와 같이 듀엣으로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무려 그냥 유명 가수들은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그 노래 부르는 동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방송국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몇만 명이 되는 그런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최종 5명을 뽑아서 이 TV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5명 중에서 또 3명을 또 뽑습니다. 그리고 3명 중에서 마지막 1명을 이제 뽑습니다. 그 마지막 1명이 그 유명 가수와 같이 이렇게 이제 듀엣으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유명 가수한테 선택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주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출연 가수들이 이렇게 수만 명 중에서 이렇게 단 한 명, 자기와 같이 듀엣할 단 한 명을 선출하는 거는 과정 중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화면에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그 대부분의 가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수 자신인 자기보다 자신의 노래를 더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 모습에 이 가수들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오죽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나가서 오늘 김혜영 집사님 같이 좀 아름답게 솔로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십니까? 듀엣으로 부부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온 목청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소리를 부르면서 치면서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걸 받으실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문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런 진정 감사의 생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고 간구하고 애통해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셔서는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뻐서 우리를 따라하시고 증거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잃어버렸던 이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도저히 그 너무나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참지 못해서 몸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즐거워하며 찬양을 기쁘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도 똑같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같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런 장면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생활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어떻게 감당하시도록 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의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를 낳게 되시고 그보다 또 더욱 큰 감사를 낳게 되는 이러한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를 늘 잊고 그저 부족한 것만 보면서 원명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온 몸과 마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함이 넘치는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목 참고 찬양하고 온 몸으로 경배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다윗과 같이 온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을 추며 사는 건강하고도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